요즘 AI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활용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의 목차입니다. 자, 먼저 AI란 무엇인지 넓은 의미부터 좁은 의미까지 이르기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AI와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AI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AI와 인간이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AI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강의의 흐름이 AI에서 시작해서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 그다음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럼 먼저 A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논의를 하려면 자 먼저 지능이란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능이란 무엇인가? 자,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참고로 학계에서는 지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능 개념에 대한 단일하고 명확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능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공지능을 논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자, 인공지능의 배경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인공지능 개발 역사도 지능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서 그래도 지능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해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 능력을 지능에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40장 8절에 자,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다.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이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술 맡은 책임자랑 빵 굽는 책임자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할 때 요셉이 알려주죠. 자, 하나님께서 두 사람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능을 포함해서 이런 지혜와 지식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만 오는 지혜, 지능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하실 점이 땅에 속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도 지혜가 있고 악령에게도 지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악령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을 봤을 때 지능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지능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지능,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해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이 주어지더라도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믿지만 사실은 다 각자가 각자의 해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참된 해석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인간의 해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정보가 부족해서 피곤해서 또는 욕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주 빗나가고, 또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틀린 왜곡된 해석을 부추깁니다. 이제 사실과 해석이 무엇인지, 또 참된 해석과 잘못된 해석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즉 사실 자체와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병거와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자,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 그들은 눈앞의 상황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세는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자, 모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사실은 같았지만 해석은 정반대였고 그 해석의 차이가 믿음과 불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카데스 바네아죠. 예, 그들이 본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동시에 그곳에는 강한 성읍들과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팩트의 영역입니다. 예,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사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현실적인 조건만 바라본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는 약속을 믿고 현실을 해석한 것입니다. 두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단지 머리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눈앞에서 무서워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때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는 않지만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참여한 상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과 해석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사실을 바라보더라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고 그 해석에는 각자의 믿음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해석이라고 해서 모두 다 주관적인 의견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이 반영된 해석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사실 자체인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에 수가 다 가능한 거죠. 사실이면서 해석인 경우, 사실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서 해석인 경우, 아니면 사실과 충돌하면서 해석인 경우,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를 인간의 지능적인 활동을 기계가 수행하도록 만드는 연구 응용 영역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이때 이제 지능에 대해서 단일한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서 해석 능력을 지능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학계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를 했는지 인공지능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연구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능 자체를 다루진 않고 그냥 어떤 관점에서 지능을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왔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앨런 튜링은 1950년에 그 논문으로 이제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Can machines think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튜링 테스트라는 모방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튜링 테스트는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얘기를 하자면 그 텍스트 기반의 대화에서 사람과 기계가 구별되지 않으면 그 기계는 지능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능 자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랑 기계랑 텍스트로 대화를 하고 이게 이제 누가 사람인지 누가 기계인지 구분 못하면 그 기계가 지능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옛날에는 기계가 쓴 텍스트를 사람이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챗GPT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진짜로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런 레벨에 다다랐고, 그 다음에 이제 존 메카시입니다. 자, 메카시는 56년도에 인공지능 연구 프로젝트로 다트머스 제안서를 냈는데 이게 이제 이때 인공지능 연구가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메카시는 이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시면 지능에 대해서 딱히 정의하지 않고 넘어갔죠. 또 다음은 마빈 민스키입니다. 자, 민스키는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지능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가 아닌 여러 단순한 에이전트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쉽게 얘기하자면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처럼 사람 머릿속에 의사결정을 할 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뭐 여러 단순한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가 뭐 회의를 해서 뭐 다수결로 정한다든지 등등, 이거 뭐 비슷한 종류의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인공지능 연구도 지능에 대해서는 뭐 특정 관점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거나 아예 지능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의하는 것을 피하고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생활 속 인공지능에 대해서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은 이제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서 우리가 합의했던 해석 능력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상황과 맥락에 맞는 해석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식 기능만, 뭐 시간상 인식 기능만 설명을 드리면, 자, 뭐 스마트폰의 얼굴이나 지문 인식 기능이 이 사용자 신원을 판별한다는 맥락이 들어가면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카메라가 얼굴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걸 그냥 단순히 저장한다, 이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죠. 이 맥락에 따른 해석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카메라에 들어온 얼굴 이미지를 인식하고 해당 스마트폰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스마트폰 잠금을 풀어준다. 이거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맥락에 따른 해석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옛날 같으면 문지기 같은 느낌인 겁니다. 뭐 누가 왔는데 열어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뭐 주인이면 열어주고 뭐 외부인이면 안 열어주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AI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머신러닝 얘기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용어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머신러닝은 이제 아서 세뮤얼이 체커 프로그램을 연구할 때 이제 해당 용어를 처음 쓰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직접 규칙을 설계하는 게 아닌 데이터를 통한 패턴과 규칙을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앞에 예제를 잠깐 다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메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스팸이 싫어서 자, 무료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메일을 다 스팸으로 분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료, 자, 스팸 메일에 뭐 무료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처음에 잘 걸러지죠. 그래서 이게 규칙 기반 아주 단순한 규칙이긴 하지만 맥락에 따른 해석이 들어가면 참 그 인공지능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스팸 메일을 잘 거르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따 이제 메일 보내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서 다 알아낸 거예요. 아, 이게 무료 이렇게 쓰면 스팸으로 거르는구나. 그래서 무점료점 혹은 뭐 무 슬래시 료 슬래시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규칙을 살짝 빗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규칙으로 하지 말고, 규칙 기반 인공지능으로 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로 패턴과 규칙을 학습시키자. 그러니까 스팸 메일을 다 모아서 이건 스팸 메일이다 하고 패턴을 학습시키고, 스팸이 아닌 메일을 다 모아서 이거는 스팸이 아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사람은 규칙을 모르더라도 그거를 이제 걸을 수가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류의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용어를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능적인 활동, 그러니까 맥락에 따른 해석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뭐 기계의 그런 영역을 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규칙 기반도 있고 데이터 기반도 있는 거고, 머신러닝이 이제 그 중에 부분집합이죠.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도 이제 또 데이터를 쓰는데 또 인공신경망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그 AI, 뒤에서 다룰 AI도 다 딥러닝 방법이고 다 인공신경망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자, 이 LLM이라고 하는데요. Large Language Model.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이 LLM이 하는 일은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을 해서 문맥에 맞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인간이 글을 쓸 때 항상 다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다 인과관계가 있고 쭉 항상 앞에 있는 말이 나중에 뒤에 있는 말이 나오는 근거가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또 쓰면서 또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남겨 있는 글을 남기죠. 그러면은 이 LLM은 그 인간이 남긴 글들을 학습해서 이 문맥에 맞는 그럴듯한 그냥 그 조합을 계속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쓴 글이 다 맥락이 있고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쓴 글은 이게 뭐 참된 해석도 있고 틀린 해석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쓴 글들이 다 뭐 불신자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 쓴 글들도 있고, 또 이 LLM이 또 성경 말씀도 학습에 썼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이 전부 다 틀리지는 않고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립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게, 사실 다 틀리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리면 거꾸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몫은 우리의 몫인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LLM은 이런 그 인간의 해석을 학습해서 그걸 모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현대 LLM은 이제 더 이상 로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는 거는 이 결정론적 알고리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관련 전공자 아니신 분들이 가끔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자, 이 로봇, 자, 과거의 로봇 혹은 뭐 프로그램, 뭐 규칙 기반 인공지능 이런 거는 입력이 들어가면 그 출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A면 뭐 출력이 B고, 입력이 C면 출력이 D고, 이렇게 딱딱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지금 현대 LLM은 그거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거는 똑같은 입력을 여러 번 넣어보면 아실 텐데요. 이 답변이 그때마다 조금씩 미묘하게 다를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확률 모델을 쓰기 때문인데, 이게 여러 가능한 출력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결과를 확률적으로 생성한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답변한 거는 세상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능한 무한한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가 현실화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이제 AI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AI가 선택을 해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아니 그 인공지능 이거 다 그 알고리즘인데, 이거 맞습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을 그 시드 번호를 고정하면은 똑같은 입력을 넣으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실무에서 시드 번호를 고정하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로 무슨 답변이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입력이라도 생성 결과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처럼 보이는 기능을 이거 자유의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근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뭐 의지가 뭔지 이런 걸 이제 자세히 따지지는 않고, 그냥 여러 가지 가능한 답변 중에서 뭐 하나를 골랐다, 뭐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LLM 개발자도 AI가 왜 이런 답변을 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LLM이 해석을 제공하면서 질문할 때마다 다른 답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AI와 인간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아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영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 관점에서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뭐 말하는 거, 언어 능력, 해석 능력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이름을 사회적 생명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언어가 말씀이 살아 있다. 이거는 뭐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이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고, 또 계시록 13장의 15절에 보시면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뭔가 생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받으면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I가 말하고 질문에 답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죠. 또 사람도 이게 말하지 못하면은 뭐 사회적 생명이 크게 위축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 다들 얘기하죠. 그 사람 정치 생명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죠. 그렇게 이제 말하는 능력, 뭐 언어 해석 능력 이런 게 이제 사회적 생명 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자, 호흡, 뭐 성장, 물질 대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또 이런 동물의 특징은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다 동물들도 인간처럼 호흡을 하고 피가 흐르며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간이 이제 이 두 가지 생명을 둘 다 가진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AI는 그렇지 않죠. AI는 앞에 있는 말하는 생명만 갖고 뭐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생물학적 생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생로병사, 그러니까 사는 것 말고는 다 안 좋은 일만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뭐 고통과 피로, 뭐 배고픔과 갈증, 그러니까 때 되면 먹을 걸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또 아프기도 하고 다치고 결국엔 노화를 겪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두 가지 생명을 모두 가진 존재고, 또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명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의무가 부여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었지만 불순종했죠. 자, 여기서 그 창세기 2장 16, 17절에 그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근데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은 먹었고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 선악 판단을 했고, 그러면 이제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는 이제 그 선악 판단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결국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악과 관련해서 이제 이 선택 이전과 선택 이후라는 게 이 개념적으로 그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좀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 이전은 실제로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 AI도 선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선택 이전은 항상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럼 선택 이후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역사가 된 거고 결과와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뭐 또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더라도 그거는 이제 다 항상 실현된 역사 위에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앞서 AI가 선택한다라고 했지만 인간의 선택이 AI의 선택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AI는 선택의 결과를 자신의 존재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생물학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를 자신의 생명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한번 잘못했을 때 뭐 큰 손실을 입는다든지, 혹은 어떤 선택, 꼭 말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택을 잘못했을 때 뭐 다치거나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은 이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AI가 얘기하는 이런 그 선택이나 자유의지처럼 보이는 그런 것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무거운 얘기고 되게 그냥 몰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를 땐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전도서 1장 18절에 지식을 늘리면 슬픔을 늘리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알게 되면 알수록 슬픈 진실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즉 이 구원이 누군가 실제로 정당한 책임을 져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제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이게 그냥 무슨 뭐 아무 고통 없이 그냥 무슨 피 흘리는 퍼포먼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실제로 겪으시면서 저희 그 죄값을 치르신 거고,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질병과 고통에 익숙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고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요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거고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지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은혜고 이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사실 이 두 번째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고 은혜 보좌로 부르십니다. 요걸 이제 동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동행. 예,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직접 겪으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를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네, 먼저 정보를 찾는 일은 AI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자료를 탐색한다든지, 뭐 성경 본문 찾는 것도 뭐 그냥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때 사실 확인은 저희 인간의 영역입니다. 예. 근데 또 뭐 정보를 처리하는 일, 뭐 긴 문서를 뭐 정리한다든지, 사실 뭐 긴 문서를 정리하면은 중요한 정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러면은 뭐 서로 다른 인공지능, 감사합니다. 예, 서로 다른 인공지능을 좀 뭐 여러 가지를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 그 긴 문서 요약할 때는 제가 써본 경험상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딱히 편향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번역 같은 것도 인공지능 시킬 수가 있습니다. 번역도 되게 잘하죠. 근데 이제 자료 분류, 데이터 정리, 뭐 여러 자료 비교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이탈릭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을 쓸 수도 있지만 규칙 기반 알고리즘도, 그러니까 파이썬 이렇게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혹시 들어보셨거나 배우신 분은 이게 이제 그 전용 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AI를 시켜서 바로 이걸 하기보다는 AI한테 이거를 시키는 코드를 짜서 그 코드를 사람이 검토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냥 그 코드를 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데이터 처리할 때 크게 문제 없이 사람도 확인하면서 AI를 일에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또 뭐 초안 만드는 일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얘한테 일임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띄워놓고 그 중에 최종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뭐 발표 보고서 초안을 만든다든지, 이메일 초안을 만든다든지, 뭐 코드도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은 코드 초안 만든다든지, 뭐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또 사실 이 표현 다듬기는 사실 저는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 사람마다 이 말투가 이렇게 다 다른데, 그런 거를 뭐 챗GPT한테 이렇게 한번 다듬어줘라고 하면은 잘 다듬어줍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 또 뭐 공부할 때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예제 만들어줘, 뭐 문제 풀이를 해줘. 이제 요즘은 교재를 내면 학생들이 그 교재를 한번 스캔해서 인공지능한테 줘서 이런 내용으로 연습 문제 만들어줘 하면 연습 문제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 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학습에도 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었고, 이제는 이제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장의 말씀에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AI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간증을 망치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AI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정보를 막 주는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다더라라고 말했다가, 예를 들어서 업무적인 관점에서든 뭐 어떤 관점에서든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게 거짓임이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AI한테 책임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너 누구가 말했는데 해서
저한테서 AI가 말했는데요 하면은 AI한테 책임이 넘어간 게 아니라 책임이 저한테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책임은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는 반드시 AI를 쓰더라도 각자가 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거랑 별개로 이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일, 자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이제 철학은 보통 피해돼서 그 최소한으로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제가 있고 당위 명제가 있는데 이제 뭐 사실 명제는 참 거짓이 판별이 되는 문장이죠. 뭐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과 없는데 거짓 이렇게 딱 판별이 되는 거고, 당위 명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인간이 답을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아니 전쟁일 때는 적군을 죽이는 게 군인의 사명 아니냐 이렇게 뭐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거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옳고 그른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일은 저희가 이제 이 당위 명제는 사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사실 성경에는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가 같이 엮여서 믿을 수 있는 책인 게 증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명제는 예언과 성취로 이미 다 그 팩트가 다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당위 명제, 이 계명과 이런 것들은 다 계명으로 주어져 있어서 그것도 다 불신자들을 뭐 성경 안 읽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읽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율법을 이제 선하게 사용해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마음에 심어서 그거를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딱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또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까지 모두 인간의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이거 숙제만 많아지고 되게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랑과 섬김도 AI가 할 수 없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다치고 괴롭고 이런 AI는 그런 걸 겪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거를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고 섬김,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 함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AI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AI 쓰셔도 됩니다. AI 써도 되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 진리를 분별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참 거짓을 항상 확인을 하시고 또 선을 선택,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옳은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섬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은 AI를 쓰시더라도 이렇게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인간이라서 괴롭지만 또 우리가 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진짜 현실은 우리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이제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은 단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칭찬을 받는 게 이제 진정한 소망이죠. 그렇게 그 소망을 모두 다 함께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